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송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말씀을 들지 못하고 좋을 때도 있고 자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육체에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짐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이 생각남을 인하여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혼혈족이다. 이방인들이 와서 뒤죽박죽 섞인 그런 혼혈족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이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5번 바꾼 6번째 사는 여자, 그 여자. 우리는 이런 여자의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팔자가 기구하다는 생각 들고 어쩌면 한두 번 이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5번이나 할까? 그리고 그 정도였으면 재혼할 생각도 안 들 텐데 그래도 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여러분들은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아주 안 좋게 보겠죠.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누구나 가지는 편견이 있습니다. 인종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참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 가르쳐 줬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이 귀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 동네 사람들마저 손가락질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마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여자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차별, 구별, 이 두 단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나 여자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다. 구별.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똑같이 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하고 구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사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왜 차별하느냐? 똑같으면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별은 뭡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지 다른 것을 왜 같게 대하느냐? 그게 구별입니다. 남자, 여자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차별했습니다. 차별. 똑같은데 차별했습니다. 그럼 남자, 여자가 신체 구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면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구별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자꾸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 된다. 왜 사람이 동등한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자만 남자도 낳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은 똑같이 대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좀 싼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카메라를 똑같이 대해야 됩니까? 비싼 거는 좀 다르게 대해야 됩니까?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구별됩니다. 구별됨.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을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걸 다르게 대야 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동창들 중에는 뭐 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농부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똑같이 대해야 됩니까? 다르게 대해야 됩니까? 똑같이 대해야 되죠. 왜? 초등학교 같은 동기로 모였으니까. 거기서는 사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누가 오더라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 동창은 사장이고 자기는 말단 직원입니다. 똑같이 대해야 됩니까? 다르게 대해야 됩니까? 다르게 대해야 되죠. 동창으로 만났을 때는 똑같이 대하지만 회사에서 의미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같게 대해달라는 것이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기독교는 차별을 금지하지만 구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인종을 차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이들은 차별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남자 여자가 똑같은데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차별하지 말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라는 말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인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사람하고 안 지키는 사람 똑같이 대하면 이거는 구별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거예요. 차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차별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구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여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몇 명 두었든 간에 한 명과 한 번 결혼하고 사는 여자하고 10번을 이혼하고 다시금 사는 여자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의 무슨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차별하는 겁니까? 구별하는 거죠. 돼지에게 그거 줘봐야 돼지를 가치를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주지 마라. 이건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이게 구별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전 관심이 없어도 그냥 주려고 하잖아요. 주려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기회는 균등하게 주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가르쳐주고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이 안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차별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스스로 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버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저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는 열어서 가르쳐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똑같은 강의를 듣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고 듣는 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들 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자는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배우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면 못 배웁니다. 겸손하게. 비록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저 사람의 실력이 나보다 낫다 싶으면 내가 굽히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좋은 학교도 못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서 여자여 내게 물 좀 주시 하니까 이 여자는 모르겠습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 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일반 유대인하고는 좀 다르구나. 일반 유대인들 보통의 남자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큐리오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만나도 그런 것 같아요. 겉모습 보는 거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보잖아요. 한 분 성도님 계셨는데 이분은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하는지 막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그래서 저는 저분이 혹시 또 그런 업소에 다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의외로 사람이 되게 순박한 거예요. 아니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시장 많이 하고 보면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사치한 사람 보면 이제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분과 만나 이야기하다가 내 생각이 참 내가 가진 편견이 참 그 사람을 바로 이해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편견,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게 없어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면서 어느 지역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여자는 어떻다더라 남자는 어떻다더라 그런 편견이 덕지덕지 눈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했듯이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그들을 무시 안 할 줄 아느냐. 여전히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보통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는 그래도 좀 존경받는 대상이죠.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질문하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여자는 참 팔자가 끼고 하니까 선생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남자들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남자 오랫도록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예 남자하고 살지 않고 먹고 살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질문은 뭐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 여자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주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쭉 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과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이 구하는 것이 과연 같은가? 과연 같은가? 우리가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즉 내 마음에 있던 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 내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그동안 내가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내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겐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저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구나. 질문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 수준, 관심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채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장 일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5번 바꿨으니까 우리는 참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는 문란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펴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남들보다 다르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분은 보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선지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상주 부원교회 그때 헌신예배를 갔었는데 헌신예배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앉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한 2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데 목사님은 주로 어떤 책을 보십니까? 설교 준비하는 데는 어떤 것을 참고합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목회도 오래 했는데 그걸 물어보길래 제가 하는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향받은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다. 저는 주로 어떤 책을 봅니까?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헌신예배를 가도 그런 거 물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물어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되게 건방스럽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선배들 앞에서. 그러나 그분은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분은 후배지만 뭔가 물어봐야 될 게 있겠다. 자기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그래서 한 2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매몰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설교에 관심이 많은 분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저도 헌신을 많이는 안 다녔지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그렇게 속속들이 내막 물어보는 사람은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정말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함이 있구나. 갈급해함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것,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그대로 주십니다. 일반 은총으로 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죄인과 의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보편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나 거룩한 것은 물어보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 그도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사는 여자라고 하면 우리 속에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세속화된 따라 빠진 여자로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곳에 보낸 거 아닙니까? 주여 당신은 선지자인데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권세가 큽니까? 이런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것만 물어보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것만 물어보는데 이 여자는 질문하는 것이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 세미나 하면 교회 부흥시킨 그런 교회 가서 듣고 물어보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아닙니까? 제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하는구나. 이런 질문을. 이 여자는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데 은혜가 안 되니까 주여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까지 이 여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은 유대인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심산에 드린 것이 잘못인가? 그렇게 할 때 여자여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궁금해했던 것은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집회,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뭐 은사를 받는다더라.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 받는다더라. 우리는 자꾸 이쪽 저쪽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용한 기도원 없나? 어떤 신령한 목사가 없나? 그쪽으로만 자꾸 돌아다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죠?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자기 개인의 생각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경험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듣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청중들 가져야 될 표준이다. 표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설교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간 배반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목사가 신천지로 간 거죠. 그 사람을 청해서 설교를 듣는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편견을 버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유대교에서 열심히 있다가 왜 그를 갔을까? 편견을 다 내려놓고 듣는 것입니다. 듣고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맞으면 오케이, 아멘, 안 맞으면 노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왜 이단이 많을까? 이 과정이 없습니다. 이 과정. 유명한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험한 줄 압니까?
목사의 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자기 개인의 생각도 있고 의도하진 않지만 사단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 분간해야 합니다. 분간. 그래서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내 가지고 그 말씀은 아멘. 틀린 것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집에서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반찬 내놓잖아요. 그럼 덥석 다 먹습니까? 가시는 발라내야 됩니까? 가시는 발라내야 되죠. 다 발라서 주면 좋은데 이제 그건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고 좀 큰 사람 같으면 스스로 발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설교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오해해서 잘못 전할 수도 있고 말이 내 생각은 다윗인데 사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서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거다 싶으면 아멘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말은 저분이 아무리 유명해도 틀린 말이다. 그렇게 생각되면 겁을 해야 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저도 설교를 참 다른 분의 설교를 어디 이동할 때는 좀 이거 들어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설교를 하는지 자기 개인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거는 설교가 아닌데 안타까운 건 그래도 교인들이 아멘하면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단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한가 반드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아멘 하다 보니까 이 여자 같은 이런 일이 나는 거죠. 아, 은혜 받으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구나.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 기도원에 가야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가는 거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예루살렘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자꾸 쫓아다니지 마라.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고 어느 교회 부흥 안 했다고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그리스도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어디 먼 유명한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기뻐하는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구나.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예배합니까? 모르고 예배합니까? 우리는 알고 기도를 드립니까? 모르고 기도를 드립니까? 모르고 기도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자리만 앉아있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기도를 1시간, 2시간 앉아서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하면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모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 잘못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라. 성경에는 참 예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 내 싫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드리는 예배를 싫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울 왕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헌금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걸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과연 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 기도를 받으실까? 이 헌금을 받으실까? 알고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비극스럽게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예배를 모르다니, 내가 대표 기도를 몇 번 했는데, 내가 설교를 얼마나 했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너가 믿는다고 그 믿음은 이제 버리고, 이스마엘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마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안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다 아는데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은 성경의 내용은 아는데 성경의 핵심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소경을 고쳐주고 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들이 소경이었다면 내가 눈을 띄워줬을 텐데 너희들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그럼 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까? 거부하는 기도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항상 물어봐야 되고 겸손하게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알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보다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보기에 너희는 믿음이 없느니라.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라. 우리가 20년 믿어와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내쫓아라.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느니라. 네가 비록 지금까지 몇 년 기르고 와서 정도 들었겠지만 내 버리라. 이삭만이 내 유업을 물려받으리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부르는 내게서 나오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형식을 따라서 했던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뭘 잘못 드렸을까? 뭘 잘못 드렸을까? 한 번쯤 생각해서 주여 오늘 이 여자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드려왔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왜 나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임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그 예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답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저마다 편견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중에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이 여자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비난하며 조롱하며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중심에 있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제사장들도 질문하지 않던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이 여자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마다 드리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는 횟수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르고 드리는 예배이고 모르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